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기적이 이곳에 모든 것 주 안에 가능해. 주 손 일하시네. 지금도 계시네. 죽은 나사로 깨우시네. 주 나 부르시네. I know 기적의 주님 나이가 임하소서.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모든 것 가능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 불어오네. 돌 같은 내 마음 여리고와 같이 무너져. dim겨 쓰러지네. Right now 기적의 주님 나이가 임하소서.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will.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will.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will.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You never lost a battle.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찬양은 나의 무기야. 더 크게 할렐루야.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 큰 권을 다 단멸했네. 더 크게 할렐루야. 내 존재 전부 다여. 더 크게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크게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 내게서 떠났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 큰 권을 다 단멸했네.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외쳐 큰 소리로.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지금부터 2021년 3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고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게요.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이어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연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성교회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주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주의 놀랍고 은혜로운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말씀 될 수 있게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서부터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함께 나눕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께서 오늘 심령이 괴로우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영이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괴로우신 이유는, 마음으로 영으로 심각하게 괴로우신 이유는 절대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픔의 핵심은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유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가 육신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의 가장 으뜸된 민족으로 으뜸된 나라로 만들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바로 유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쉽게 이렇게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각하게 괴로우시다고, 심령이 괴로우셔서라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 유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수많은 기회를, 우리가 4개의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정말 나지 않았으면 날 뻔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해가면서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마 영적으로 계속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결국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매일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얘기하셨죠. 그래서 저 먼 데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올 때 그냥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울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유다에게 그렇게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우리가 오전에도 이렇게 중간에 짤막 상식 나갔는데 오늘도 말씀에서 또 짤막 상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성경의 없음 구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요한복음서에 사는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수제자는 그 사랑하는 제자예요. 이거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요한이 수제자라고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베드로 말고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예수님 품에 항상 안겨 있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얼굴짓 하면서 네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물어보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 요한이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일으킨 공동체, 요한 사도가 일으킨 교회, 그 안에서 쓰여진 요한의 시선으로 쓰여진 이 예수님이 이 복음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수제자면 어떻습니까? 네,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상식이라, 이게 성경 상식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가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이제 아마 그때쯤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금이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저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적 활동을 더디하면 안 됩니다. 영적 활동을 우리가 더디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긴장을 항상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찬양 듣고 부르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하고, 기도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 들어가선 영적 바탕이 견고해지지 않고는 가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까지도 공격당하고,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물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면 사단의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넉넉히 이기시니까요.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전쟁에 묻지 않고 가야 됩니다. 유다가 진 이유는 그 영적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서 고민될 때도 있어요. 이게 맞나? 뭐 세상 지식과 하나님 지식과 막 내 안에서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갖고도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돼. 에이,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에이, 그냥 가르쳐는 주는데 나는 말씀에 그냥 집중 안 해. 그냥 말해주는 대로 듣고 이거면 이겁니다. 저거면 저겁니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단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으니까 교회 서점에서 다미 선교의 책들을 팔았다고. 아직 그들이 이단이라고 판명나기는 전이었습니다만 그 내용만 봐도 그 내용 안에 얼마나 사악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1997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런 얘기가 분명히 들어있는 책들을 뻔히 교회 서점에서 팔고 있었다니까요.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거기서 진짜 복음을 찾아내려는 그런 나의 몸부림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린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는 싸웠어야 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싸웠어야 했습니다. 자기 안에 영적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 가서 묻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막 난리치다가 예수님 말씀 막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포기해버려. 쉽게 싸울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 싸움을 할 때에는 내 안에서 성령은 계속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유혹이 나가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다 진짜 잘못된 선생님, 잘못된 목사를 만나봐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이 생명의 삶으로 하는 이 큐티, 생명의 삶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꼭 말씀 묵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찾아오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그 말씀과 씨름하고 내 말씀, 나의 말씀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회는 날아갑니다. 유다는 결국 싸움을 포기하고 그랬더니 물질이 보입니다. 에이, 내가 이거라도 취하자. 은 30. 그거라도 취하자 하고 그 물질 쪽으로 가고요. 싸움을 포기하니까 이제 생명도 쉽게 포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싸우지 않으니까 취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가 그런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 갔어야 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길로 가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시지요? 하고 묻고, 그럼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래, 맞다.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셨을 거고 설득하셨을 거고, 유다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자신의 신앙의 질문과 이 마음의 갈등들을 초반전서부터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하는 예수님과 얘기하고 그 고민과 고민 속에서 계속 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고민을 지 스스로 하다가 지 혼자 넘어지고 싸우는 일을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게임 오버 된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값싸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만한 복 다 막 받고 안락한 삶 살면서,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어떤 정말 이기적인 그런 믿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죽어서도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천국에 가게 해줬으면 좋겠고, 싸우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 다 유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포기하면 유다입니다. 고민을 포기하면 유다입니다. 말씀을 포기하고 쉽게 믿으려고 한다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주님의 복음에 물들어가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음,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받은 바로 그 복음,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영 속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함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놀라운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세상에서의 삶과 복음의 삶,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예수님과 더불어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고민하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이 모든 삶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값싼 복음, 이 땅에서 안락한 삶 살고 죽어서 안락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복음으로 가짜 복음을 복음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나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말씀 함께 듣고, 오늘 결단 찬양으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마커스 워십과 함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합시다. 마커스 워십과 함께 합니다. 369장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교회 소식 나눈 후에 곧바로 연결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는 귀한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전인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정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방송 일정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대청소를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주 더
미뤘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의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이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올라갑니다. 5시부터 본 모임이 시작되오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함께 받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고민과 싸움과 결국 레마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사명 담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서게 해달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처럼 되게 하시옵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인생 끝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해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전주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 위해 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